오늘은 인생 경영의 주체는 누구신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모든 기간이 지나가고 가을인 9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가을이 더욱 체감되는 것은 거의 매일 저녁 저와 함께 사는 김지현 사모와 밤마다 산책을 가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이 되어도 습하고 덥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밤에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넉 달만 지나면 2020년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는 이때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정신이 없다 해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터진 후에도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듣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 잡아 개업한 자영업이 몇 달도 되지 않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그 가게의 물건들의 3분의 1을 중고로 처분하는 그런 씁쓸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시작할 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 정도가 되니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야 등등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자꾸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안 될까? 기도하면서 간구해도 안 됐는데 결국 무엇이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성도님들 잘 된 겁니까? 그 교회 건축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잘 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이것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더디고 가로막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 오히려 단기간에 크게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실수로 했던 일들, 예기치 않게 시작했던 일들, 그리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마치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의 퍼즐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잘 전개되고 펼쳐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진정한 성공과 삶의 보람을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리겠다는 포부로 항해를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표대는 달라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달리는 것도 달라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달리는지도 명확히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의 목표, 목적, 대상이 세상보다 조금 더 숭고하고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거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목표하는 바 그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참을 달렸어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노라 하면 설령 그것이 세상 보기에 멋있고 그 성공의 기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달성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처럼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곧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말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나의 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될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같은 아파트나 빌라 혹은 이웃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공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또한 성공했다고 얼마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아파트, 우리 빌라,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가 어떤 제품이나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개인의 성공만을 놓고 본다면 나의 인생에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것처럼 더욱 큰 범위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그런 성공과 실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개인의 욕망을 위한 어떠한 성공이나 실패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생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들었던 익숙한 말로 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하든 얼마나 가난하든 얼마나 잘 먹든 잘 먹지 못하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해도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먹지 못해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그 인생 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동일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제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하고 싶거든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상호 이익이 되는 승과 승을 이끌어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책을 난 이 위판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버린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성공하려면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일을 시작하지 않고 적당한 때만 기다리지 말아라. 세 번째, 일을 시작하지 않고 두려움만 갖지 말아라. 네 번째,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줄 알아라. 다섯 번째,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라. 여섯 번째, 업무의 계획성이 없는 것을 버려라. 일곱 번째, 확실한 목표가 없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습관과 실패하는 습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계획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을 보면 전투 대형의 배열을 배치할 때, 이 배열을 이렇게 쭉 세울 때, 그리고 재물을 위한 나무를 배열할 때,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은 변호하는 말을 배열할 때 등 이 치밀한 생각과 말, 이 촘촘하게 배열하고 준비하고 가다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히브리어로 시작할 때는 아담이라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담. 네.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창세기에서 선악과 사건 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치밀하게 저마다 생각을 하며 일들을 나열하며 준비를 하며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우리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치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다 해도 실상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모든 것의 가능 여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정론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운명론은 정해진 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나 예정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나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집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란 잘못된 운명론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나, 실상 그 모든 것이 어디까지나 한낱 우리 한계가 많은 불완전한 우리의 계획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을 실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부르심을 향한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면 수정 가능성이라는 것을 열어둡니다. 변수라는 것도 열어둡니다. 전명백지화라는 것도 열어둡니다.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실패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그리고 각 변수와 속도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속도 조절과 새로운 일들,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겨둡니다. 지난 8월 달에 여러 교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 시민단체 대표님과 제가 미팅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듣고자 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선포하는 일, 그분이 막 계획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인정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백들을 남겨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겠다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바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전체는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나눈 이야기가 있죠. 이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수미상관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같게 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6장 1절에서 시작한 말씀은 33절에서 끝납니다. 우리 33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뽑지만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며 16장은 마칩니다. 그런데 이 16장에는 몇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연입니다. 자, 1절에서 9절 이 첫 번째 파트를 봐도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요. 33절과 같은 모양새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계획과 그 계획을 위한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비위를 잘 맞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사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딱 한 구절인 8절 빼고 각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십니까?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오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경영과 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경영을 빨리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사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와 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아등바등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표를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아등바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등바등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를 위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페달을 밟아도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무조건 페달을 밟지만 우리는 주께서 잡으신 핸들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멀리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짧은 인생의 시간을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삶의 방향키를 주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잡고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내 스스로 목적한 바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아담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도착한 그 목적지가 과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곳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목적한 바에 따라 도달한다 해도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장 성공을 이룬 뒤에 내리막길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이와 같이 쉽게 발견하게 되죠. 막상 자신이 생각했던 욕망을 잃어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다른 쾌악들로 채우고자 하다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누가 가장 잘 알겠느냐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 내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수정되어야 하며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수정되고 조명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쉽게 내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굴리다,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이것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굴려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이죠.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드게임 모두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보드게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주사위를 굴리고 던집니다. 그리고 던진 숫자에 따라서 우리는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큰 수가 나와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수가 나와야 이기는 겁니까? 어떤 수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보드게임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윷놀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큰 수가 나오면 이기는 겁니까? 한 번은 제가 윷놀이 할 때 처음 던졌더니 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던졌더니 윷개가 나왔습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죠. 다음에 제가 던졌더니 백도가 나오면요. 때로는 작은 수가 나와서 판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큰 수가 나와서 앞서갔는데 결국 말이 잡히게 되어 초기화가 되기도 합니다. 던지는 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보드판에서 나의 말이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에 따라 승패가 난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의 말판입니다. 어떤 사람 아까 전에 막 윷개가 나왔는데 컬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판을 서서 이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끝나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는 길 동안 우리의 행위가 그럴싸하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기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하다는 말은 저울질 해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외면을 통해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큰 주사위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겠지. 좀 꺼림직하지만 빨리 가겠지. 세상 사람들 보면 주사위를 던지고 윷을 던질 때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판에 가속화시키기 위해 페달을 빨리 밟게 하는 것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를 행하며 작은 수가 나온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수가 나오므로 지름길의 기로에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착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제 동기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3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경영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때로는 그렇지 않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럴싸한 선한 동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우리는 말로써 그렇게 말하지만 스스로 이와 같이 질문하면은 우리의 동기가 어떤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내가 만약 거기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나의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룬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님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인생의 경영을 내어드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삶 가운데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바로 4절에서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1절과 3절에 나온 인생 경영을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렇지 않은 자의 삶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는 큰 그릇, 어떤 자는 작은 그릇, 그것은 그 주권자에 따라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이 크게 쓰임받는다고 성도님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심판을 위한 가속 페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말하는 쓰임은 그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고 악인은 그 적당한 때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바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경영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람의 계획대로 내가 착착 이루어지며 나의 힘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원어를 보면 미워하신다라는 표현보다도 역겨워하신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인생의 한낱 먼지와 같고 풀이 마름 같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은 우리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통치자께서 주관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발버둥 쳐도 그 악인들은 실패하는 모습, 궁극적으로 말을 크게 던지면서 앞장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떨까요?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속함받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은 미래, 그리고 6절은 과거, 7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에게 바로 원수라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은혜를 현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하죠. 8절에 보면 8절 말씀은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가 불의를 행하는가를 저울질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경영을 주님께 맡긴 자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적게 얻을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이겼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 골절당한 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듯 붙들고 기도하면 나의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 사용된 그런 예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굳이 약속의 땅에 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붙들고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과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축복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야곱의 씨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방향 가운데 내가 페달을 밟고 있다가 아직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한데 인간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천사에게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하죠. 그때 환도뼈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골절을 당하죠. 실상 이 의미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 가운데 마지막 남은 우리의 힘마저 그분 앞에 포기하고 던져드릴 때, 실질적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의 인생 경영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 짧은 인생, 무엇인가 나의 방향키를 내가 틀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의 유일한 선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돛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이 올리랄 때 올려야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 때 잘못 돛을 단다면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맞다라고 하지만 선장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돛을 열고 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수리하고 배 바닥 닦고 갑판 정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9월을 시작하는 이날,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작고 흙과 먼지뿐인 아담과 같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붙들고 관철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미천한 자임을 알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오만을 버리고 거짓된 술수와 동기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겸손함과 순전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매우 지혜롭지 못한 처사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선장 되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경외하는 자의 삶을 열심히 충성되게 페달을 밟는 그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 놓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